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선벽 통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같이 해 주셔서 전해 주시는 말씀에 더 빛이 나게 해 주시옵고, 성경 읽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것의 즐거움과 함께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루하루의 삶과 건강 지켜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맛있는 어디 안 계시? 저 뒤지금 맛있는 떡을 플로잉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347페이지 49일차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를 이제 이번 또 한 주간 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흐름으로 나온 거 이 도표 있죠?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있는 거. 예. 그거를 펼치시고, 그다음에 요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귀환돼 있는 거 있죠? 유인물. 예. 요거랑 시간 흐름으로 본 신구약 성경의 분류, 교재에 붙어 있는 거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여기 있는 거 없으세요? 이거 하고 책에 있는 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거 붙어 있는 거.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펼쳐 놓고 한번 같이 혹시 없으세요? 성길승 선생님 없으세요? 예. 이제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그동안 읽어온 게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읽어도 왔고 이제 읽잖아요. 근데 이 포로 시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포로 시대에 걸려 있는 성경이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에스겔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레미야는 그 도표상으로도 보면은 그죠? 분열 왕국 끝으로머니에도 결쳐 있죠. 예. 왜냐하면 남유다 멸망 전부터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받고 멸망 후에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예,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양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그다음에 이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이 바로 이제 다니엘과 이제 에스겔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포로 시대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렇죠. 유다 땅에 있어요. 동시대인데. 그러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은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고, 그렇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대인데 같은 포로 시대인데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활동을 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니엘과 에스겔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죠. 왕정에 가서 왕의 꿈을. 그래서 다니엘의 활동 무대는 어디냐면 궁중입니다. 근데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어딘가 하면은 백성들 사이에 그발 강가에서 뭐 환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선지자들의 이 차이가 이제 느껴지시죠? 예. 그리고 이 도표상에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 유인물에 보면은 3차 포로 다음에 남유다 멸망이 BC 587로 돼 있죠. 예. 그걸 586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 걸쳐 있는 소선지서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바다서가 있어요. 오바댜. 예.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거 우리 예언서 17권 나눴던 거 분류했던 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예언서 17권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했던 거 유임을 이 유인물을 보시면 오바댜서가 어느 시대에 있습니까? 오바댜. 그렇죠.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책에는 어디에 있어요? 포로 시대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오바댜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열 왕국 시대로 보고 있는 설이 있고 하나는 포로 시대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는 분열 왕국 시대로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우리 교재는 포로 시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바댜서가 여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47일차로 넘어가 보시면 47일차가 아니죠. 49일차 에스겔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하면 뭐예요?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그렇죠? 예,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이 포로 시대에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도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포로 시대에 회당이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회당 많이 들어봤죠. 유대인들 회당. 예? 예, 이 포로 시대 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포로 시대 때 생겼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당 문화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은 항상 어디를 먼저 들리는가 하면은 그 지역의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 또 회당이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존속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어디 흩어져 있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회당의 문화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바로 포로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가에 기도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또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짓는데 10명 이상이 안 될 때 회당을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때는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로 가는데 그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틀림없이 강가에 기도처가 있을 거다 하면서 강가에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유익은 강가에 기도처가 생겼다. 세 번째는 성경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기록하는 거예요? 인쇄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활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기록해요?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더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스크립처라고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기관 나오죠. 그 서기관의 영어로 스크라이브.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생겨난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알았고 말씀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글자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를 누구라고 보는가 하면 에스라로 보거든요.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이 포로기에 성경을 썼어요. 역대기를 썼습니다. 역대기를 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포로 시대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얻게 된 유익은 성경 필사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포로 시대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포로 시기에 쓰여져 있는 이 성경, 뭐 예레미야도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하나님이 바벨론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유대 땅에만 있을까요? 바벨론에도 계실까요? 바벨론 땅에도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막 그 예언서 보면 막 너희 예레미야도 그렇고 막 너희들 멸망하고 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넌 나하고 상관없어.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거기에도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지만은 그 징계하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할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과 에스겔서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고난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널 회복시킬 거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347페이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에 보시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가 에스겔서의 개요인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라는 말이 70번이 나온대요. 에스겔에. 읽어보면서 한번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70번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가 70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아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 얘기를 70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현재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방들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거리 따라잡기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여호와긴과 함께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끌려간 나이가 그의 나이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세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30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아주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이가 됐을 때. 그래서 그가 그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나라들은 반역적이며 비록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그는 역설하여 말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해도 듣지 않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말해도 안 들어. 그럼 야 포기해라. 그런 게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해라.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불만이 그거거든요. 애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한다고. 그럼 제가 말하면 뭐해.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저는 이러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지금 말해도 철이 없어서 뭐 말해봤자 어차피 또 뭐 공부 안 할 거고 또 뭐 어떻게 할 거고 그럴 것 같아도 그래도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그걸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당장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전하면 그때 전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에스겔들도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포로의 삶을 연극으로 보여줍니다 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 또 행음한 두 자매, 또 그 녹슨 가마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오가 그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거든요. 그렇죠? 이게 주제거든요. 에스겔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 번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택하신 첫 번째 방법이면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들에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그 나라는 자신의 땅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실 건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복을 통해서. 비록 멸망을 허락하셨지만 징계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보면은 소명을 받는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 네 생물의 형상과 네 날개와 네 개의 바퀴 모양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 포로 사건을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날개, 네 개의 바퀴 모양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나는 그곳에서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수수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면은 열왕기하 24장 20절에서 25장 3절에 보면 이제 3차 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째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은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토성을 쌓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더 높게 쌓아갖고 그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전쟁 형태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둘러싸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포위가 되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포위가 됐습니다. 그럼 18개월 동안 포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렇죠? 예, 먹을 게 다 끊기는 거예요. 음식물 공급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이 거기보다 높아지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성을 점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다음에는 다음 안날 아침에 너희 애를 삶아 먹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먹을 게 없는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 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지만은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가 하면은 멸망하지 않어. 끌려가지 않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말을 자꾸 외치니까 시드기야가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듣기 좋지 않죠. 위로받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하나니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차이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자꾸. 예. 너희들 끌려가지 않아. 뭐 끌려가도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특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은 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난 저 나들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게 오히려 보면 나에게 찔림,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들었을 때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찔림이 있는 게 정말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건강한 반응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구나 지금.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구나. 돌이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나들으라고 설교했다고. 그런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대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를 가리켰다는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데로 옮겨서 앉았대요. 그랬더니 혹시나 하고 갔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옮겼는데 자기들도 또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하실 때 나에게 찔림이 오면 그거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의 침공을 예언을 하고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에 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에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세 번째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회복시킬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5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하다 갈까요? 예. 51차까지만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1차에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묵상합시다 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이 쓰이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소원이라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소원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갖고 막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그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뭐 벽에 우상들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은 성전 북문에서 풍요의 신인 이방신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고, 뭐 성전 안뜰에서 남자들은 동방의 태양을 향해 경배하고 있고,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는 와서, 그렇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주 예배를 제사를 아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도 오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런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심판으로부터의 회복 밑에 11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징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뭘 말하는가 하면은 회복시키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면, 즉 인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신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5분만 쉬었다가 40분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